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요.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죽기는 별로 싫은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불행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마음.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그 기다림. 또 어떤 때는 우리 군인들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막 엑스표를 치면서 저녁 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요일이 월, 화, 수, 목, 토, 토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희 딸아이는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은 달콤한 휴가를 꿈꾸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승진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 가운데에서는 불행한 기다림도 있더라고요. 사형수가 사형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 때 어떻습니까? 쭉 앞에 나와서 줄 서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매 맞았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어때요? 이거 매 맞는 것보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 불안하고 더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도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불행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날이 소망의 날이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25번이나 암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였겠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 불사르듯이 다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을 보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좋지 못합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광채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새하얗게 빛나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컸으면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가장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환난 가운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서 누리는 낙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때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거야?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주님 까맣게 잊고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왜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천년도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억도 1,000원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그래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다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하루 24시간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드셨잖아요.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 중요하게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혹시 일기 써보셨습니까? 아마 일기들 다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쓸 때에 쓸 말이 많던가요? 하루 일기를 쓰려고 하면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생활하고 또 잠 자고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설레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의 찰나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첫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좀 글로 써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중요한 사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한 그 시간은요,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사랑의 손길, 그 은혜의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루입니다. 이날 우리 24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군 제대할 때에 그 뿌듯함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부대 밖으로 나오는데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그 꽃 하나도 나를 반기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어떨 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 때가 차매라는 말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천 년에 흐르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 때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보기 원하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더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누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할 것입니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야,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보류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오늘도 너희 가정에게, 너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느냐? 거기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기간에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 것들을 보면 성탄절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대요. 세상의 즐거움에 많은 사람들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 심령들 가운데 진정한 아기 예수의 오심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 오심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오심이 세상의 끝이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요, 멸망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시간이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는요,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현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서 해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물음과 답을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그날에 불이 타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너희는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자. 이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그 세상에서 쫓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잘 섬깁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탄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보니까 이 사랑의 헌금을 많이 전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그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는 모습들, 우리 또 권사님들도 그 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선교회에서는 김치 나눔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김치를 나누어주고 이웃에게 김치를 나누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담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말구 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러 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멸시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가시관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건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배척하였고요,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맨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